저는 기도문부터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시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루시던 주님의 사업을 완수하기로 약속하셨으니 제게도 같은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사업을 제 안에 완성하소서. 슬기의 영을 제게 주시어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릴 것들을 쫓지 않고 영원한 것만을 찾고 바라게 하시며, 깨달음의 영을 주시어 주님의 신성한 진리의 빛으로 저의 머리를 비추시며, 의견의 영을 주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천국을 얻기에 가장 확실한 길을 택하게 하시며, 굳셈의 영을 주시어 주님을 모시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저의 구원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를 용감히 이겨내게 하소서. 지식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을 알고 저를 알며 성인들의 예지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효경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을 섬김이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일이 되게 하시며, 두려움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께 경외심을 갖고 어떤 일로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사랑하올 주님, 주님의 참다운 제자 되는 표를 제게 새기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으로 저를 일으켜 세우소서. 본당 주보성님께 바치는 기도. 교회의 수호자이신 성 요셉이여, 당신께서는 당생하신 말씀에게서 살아가고 수고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으시면서 그분과 나란히 날마다 일하시고 빵을 얻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내일에 대한 불안과 가난의 쓰라림, 노동의 불안정을 경험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하시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매우 위대하신 당신의 빛나는 본보기를 보여주시니 노동자들을 고된 일상에서 보호하시고 낙담이나 쾌락을 탐하는 유혹과 같은 부정적인 일탈에서 지켜주소서. 또한 세상의 평화를 지켜주소서. 평화만이 인간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나이다. 위로우신 아버지 성 요셉이여, 당신께서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와 함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니 당신의 힘만큼 당신의 선함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저희 일원동 성요셉 본당의 모든 교우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어 저희 모두가 당신의 전구로 영원한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방금 전에 기도한 대로 오늘 하루 이 피정 시간 동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 요셉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피정 끝날 때까지 전구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오늘 끝까지 피정에 잘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우리가 바친 견진성사전 기도문은 영어로는 The Seven Gifts of the Holy Spirit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기도문인데, 번역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우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기도고요. 어떻게 본다면 성령 실은 The Seven Gifts에 대해서 가장 어떤 간결한 요약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은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견진성사 전 9일 전부터 이제 9일 기도를 바치게 되는데 9일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부터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기도문 바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바친 본당 주보 성인께 바치는 기도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성 요셉께 바치는 그런 기도인데 특별히 우리 본당에서는 10월 25일 전신자 새남터 성지순례를 앞두고 벌써 많은 교우들이 54일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전 54일 전부터 이 기도를 바치는데 그 54일 기도의 내용은 이 주보성인께 바치는 기도를 제일 먼저 바치고 그다음에 묵주기도를 5단 그리고 순교자 성을 바치는 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끝까지 우리 성지순례 때까지 함께 동참하실 분들은 본당 주보성인께 바치는 기도와 더불어서 묵주기도 5단 그리고 또 순교자 성월에 바치는 기도 함께 바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견진성사 받으시는 분들은 성지순례에 다 참여하실 거죠? 여러분들은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다 참여하시고 특별히 저와 함께 아침 6시부터 이제 도보로 여기에서 새남터 성지순례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성령의 큰 은총을 받으셔서 힘을 주실 겁니다.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견진성사 받으신 분들은 모두 우리 성지순례에 참여하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저와 함께 완주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기도 함께 하면서 성지순례를 또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이번에 견진자들 또 견진자들의 대부 대모 되실 분들 또 그밖에 우리 교우분들이 계신데 우선 견진자들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우리 견진자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직 딱 2주가 남았죠. 우리가 다음 주가 한국 순교자 대축일인데 9월 20일 그래서 딱 2주 남았는데 미리부터 여러분들 축하를 드리고 미리부터 이렇게 축하를 드리는 이유는 미리부터 준비를 잘 하시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또 미리부터 벌써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물론 우리가 견진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특은을 직접 받으시겠지만 그 이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견진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 본당 공동체 전체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벌써 우리 본당은 거기에 지금 스탠바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래서 오늘 이 피정은 견진자들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미 견진성사를 받으신 우리 교우분들도 우리의 신앙을 쇄신하고 그래서 또 새롭게 성령의 은총을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이 피정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마침 바깥에서 이렇게 이제 비가 내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좀 더위가 완전히 물러가려면은 비가 팍팍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오지는 않아요. 보니까 약간 이슬비처럼 이렇게 오는데 어쨌든 우리 피정을 위한 분위기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슬비라는 이 표현하고 그 성령의 은총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아주 관계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전례문들에서 또 전례 노래에서 성령을 표현할 때 성령이 이슬처럼 내린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도 또 전례문 속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제가 예를 들어서 미사 때 성체와 성혈 이제 곧 성체와 성혈이 될 그 예물 위에 사제가 손을 얹을 때에 그때 보통 복사가 종을 치죠.
그 종을 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려오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이런 우리의 예물을 제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 청원, 뭐 아주 그 전문적인 용어로는 에피클레시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근데 그 성령 청원을 할 때 하는 그 기도문이 라틴말 기도문이 로레 상티피카라는 그런, 그러니까 로라 때 우리가 이제 성탄 직전에 그때 9일 기도를 바칠 때 로라 때 첼리라는 그런 노래를 불러요. 하늘은 이슬을 내리고 이런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성체를 축성할 때에도 로레 상티피카, 그 로레는 이슬비, 그러니까 거룩하게 성령께서 이슬비처럼 내린다, 이슬비처럼 내리소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슬비는 어때요? 이슬비가 올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은 사실은 뭐 이슬비 정도 그렇게 별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 옷이 홈박 젖어 있죠. 그 옷이 홈박 젖는지 모르게 오는 그 비가 이슬비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 생각할 때는 뭐 번쩍하게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다 화들짝 이렇게 놀랄 정도로 어떤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큰 특징은 이슬비처럼 내리는지 모르게 우리를 촉촉히 적셔 주시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기도를 많이 바치시잖아요. 특히 우리가 바치는 그런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거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떻게 잘 들어주시던가요? 나는 너무 잘 들어주셔, 이런 분들 있으세요? 끄떡끄떡끄떡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은 확신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게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기도했을 때 뭐가 안 들어지면 하느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막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들어주신 건 우리가 기억 못해요. 하느님이 딱 어떤 우리가 청원한 그런 것이 딱 들어졌을 때는 그때는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그런 기도를 했었나조차도 잃어버리고, 또 어떤 때 그냥 우리가 뭐랄까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하느님이 아니라 뭐 이렇게 다 때가 돼서 그렇게 다 된 거야. 내가 영리하게 배팅을 잘한 거야. 우리 애가 똑똑한 거야. 뭐 등등. 그래서 참 하느님 참 억울하신 분이다. 왜 그럼 하느님께서 그렇게 분명한 그런 사인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 생각에는 딱 분명한 사인 주시면은 그냥 그때부터 모든 것이 그냥 확 달라질 것 같은데, 신앙이 완전히 쇄신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이슬비처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슬며시 놓고 가시는 거예요. 참 묘하죠.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면은 이렇게 생색을 낼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줬어. 아무 내가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이런 어떤 그런 사인이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냥 이슬비처럼 그냥 슬며시 놓고 가셔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게 바로 이슬비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또 눈에 번쩍하는 그 무언가를 탁 해서 인간의 마음을 갑자기 확 사로잡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서히 발동해서 온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바로 그것을 하느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런 과정을 그냥 스킵하는 그거 하느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도 스킵하시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스킵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골고타 올라가는 그런 길도 조금 줄일 수 있고, 꼭 그거 안 할 수도 있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것도 조금 단축시킬 수 있어요.
근데 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흘리셨을까? 왜 우리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피를 흘리셨다고 이야기할까? 스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인간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느님 존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총과 이슬비의 어쩌는 나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또 날씨를 보면서도 우리가 성령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성령의 은총과 이끄심이에요. 그런데 뭐 제가 잘 재주도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 PPT 뭐 이렇게 하면 또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물론 강의가 신경을 쓰시는 그런 것이지만 너무 뭐랄까요?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내용 자체는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제가 뭐 억지로 어려운 뭐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고문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묵상하고 제가 살아왔고 체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PPT나 이런 걸 준비하지 않고 그냥 편안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셨다가 또 나중에 이렇게 묵상을 하셔도 좋겠고요. 성령의 은총과 이끄심.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견진 성사를 통해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엊그저께 전례 특강 해주신 신부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각 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아주 에센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은 그것은 성사의 유효성의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데레사에게 세례를 줍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성사가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견진 성사에 있어서는 데레사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라고 주교님이 여러분들 이마에 십자가를 새겨주시면서 그렇게 기도문을 바칩니다. 성령 특은의 인호를 받으시오. 뭐 특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특별한 그런 은총이죠. 성령의 바로 우리가 이 견진 성사를 통해서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성령 견진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아주 특별한 인호를 특별한 그런 은총을 받게 되신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견진 성사를 통해서 받는 성령의 가장 특별한 은총은 어떤 은총일까요? 물론 아까 우리가 이 강의 전에 바쳤던 The Seven Gifts, 성령의 7가지 그런 은혜,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한 그런 것이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성령의 특언은 견진 성사의 은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그러한 은총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특언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하게 닮게 된다. 이것처럼 설레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닮고 싶죠? 닮고 싶으시죠? 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때의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래서 요한 1서 3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최종적인 이상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분처럼 되는 거, like to Jesus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닮게 되는. 그런데 바로 이 견진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견진성사의 특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은총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순간 완성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날에 있을 바로 그 상태,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바로 우리 눈앞에서 바라다 보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와 닮게 되는 바로 그 상태가, 그 상태를 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앞당겨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당겨 체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체험이 한번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거는 아주 달라요. 그게 체험이 한번 있었다면 그 포텐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골프장에 나가서 드라이버를 쳤는데 이날 무지 잘 맞았어요. 막 250야드가 나갔어요. 그 다음에 치면 250야드 안 나가요. 그렇지만 나 250야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앞당겨 체험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았을 때 사실은 세례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례성사,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우리엔시오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고 세례를 받기 그 바로 전까지는 그러면 하느님 자녀 아니었나요? 마귀의 자식이었나요? 물론 옛날 교리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좀 어떤 은유적인 그런 이야기고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모두 다 하느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 제 기억이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어스름풋해서. 근데 첫 보호자 때, 그러니까 1987년에 이제 사제사품 받고 첫 번째 보호자 때 이제 병자성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분의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태어난 곳이 궁이에요. 궁전 안에 태어났어요. 그때 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궁내 이렇게 궁이라는 경복궁 할 때 궁하고 내하고 번제수도 아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왕손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도 자기가 왕손이라는 걸 몰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황하면서 이렇게 사셨는데 나중에 본인이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자기는 갓난 아기 때 그 궁으로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분의 삶이 바뀌어졌어요. 이분이 왕족이라고 해서 무슨 연금이 그때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게 아닌데 자기 자신이 내가 왕손이라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그래서 그렇게 살았네요.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놓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견진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성령의 은총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하느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자의식이 분명하지 않고 또 내가 바로 성령의 궁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쉽게 죄에 떨어지고, 그래서 바로 이 성사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의식을, 물론 이것은 우리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심어주시는 것이죠. 그 성사를 통해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사의 은총입니다.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래서 제 체험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여의도에서 서품을 받았는데요. 1987년 2월 6일 날 서품을 받았는데, 이제 명동에서 서품식이 끝나고 이제 첫 강복을 주고, 근데 금요일이었어요. 보통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서품식을 받으면 토요일은 미사를 하지 않고 주일날 이제 천미사를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날 서품을 받고 여의도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떤 젊은 아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신부님 고해성사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고해성사를 줘본 적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새 신부니까 뭐 그 방법이나 이런 거는 뭐 연습을 많이 했지만 순간적으로 근데 난 사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멈추다면서 저기 주임 신부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니 신부님 저 내일 혼배를 하는데요. 꼭 오늘 꼭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첫 번째 고해성사를 그 아가씨한테 줬는데, 그 고해성사 고해소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좀 두근두근 했어요. 근데 고해소에 앉아가지고 내가 많이 고해성사 준 사람처럼 그렇게 성사를 주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바로 성사의 은총이구나. 그 성사를 통해서 신품 성사를 통해서 저를 사제로 만들어 주신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자의식을 분명하게 그렇게 박아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 견진성사의 은총, 성령 특은의 이런 은총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 이마 위에 인호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느님이 직접 거행하시는, 그저께 우리 강의하시는 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성사는 그리스도 자신의 사목 활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첫 해는 이제 편지도 많이 보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견진성사 안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성사인데 왜 견진성사를 받지 않는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잘못 뭐 판단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견진성사를 받게 되면 나한테 뭔가 더 의무가 더 많이 부과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심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당신의 은총의 셈으로, 그 생명의 셈으로, 진리의 셈으로 우리를 이렇게 빨아들이시는, 아주 그냥 청소기 같은 걸로 이야기하면 아주 강력, 그런 블랙홀 같은,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갖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를 빨아들이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를 해요. 우리가 안 빨려 들어가려고 그래. 빨려 들어가면 우리가 다 내놔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냥 쫄딱 망할 것 같아. 내가 껍데기 다 벗겨질 것 같아. 이런 심리가 아닐까. 나 견진성사 이렇게 하는, 물론 좋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전 아직 준비가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성사의 은총은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는 그 은총을 받는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뭐랄까요? 묘하게도 어제 우리 본당에 장례 미사가 있었고, 저랑 이제 가까운 친척이죠. 또 한 분이 또 어저께 이제 돌아가셔서 오늘 오후에 이제 제가 병원에 가서 이제 미사를, 좀 멀어요, 굉장히. 내가 병원에 가서 이제 미사를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영거포 장례를 치르면서 다시 제가 이제 강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특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를 더 뭐랄까요, 이제 깊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문자 또 이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을 때 이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저 나름대로 묵상을 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냥 막힌 벽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운 거고, 그래서 슬픈 것이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벽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사무실에 파티션 같은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이 있어요. 근데 파티션이 조금 높으면은 우리한테는 이것만 보이기 때문에 다 막힌 거 아무것도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쭉 이렇게 들어 높여지잖아요. 그럼 다 뚫려져 있어요, 위에는. 그렇죠. 밑에 그냥 갇혀 있을 때는 우리는 막힌 벽 속에 있는 것인데, 바로 이 말씀 아닐까. 요한복음의 이 부활에 관한 말씀,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우리를 끊임없이 들어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더 높이 하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들어 높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파티션보다 우리가 더 올라가 있어요. 다 뚫려져 있어요. 이미 우리는 영원의 지평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입니다. 지금 여기 요거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물론 이거 인간적으로 다 힘든 그런 것이지만은, 우리의 눈이 높아지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갔을 때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부터 거의 영원의 지평을 느끼고 하느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느끼며 숨쉬며 살아가는 바로 그 상태,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견진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특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상태가 이처럼 점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하느님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눈으로 보는 그런 거의 지복직관의 그런 어떤 그런 경지로 우리가 들어 높여지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큰 은총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는가? 그냥 그때 디테일한 그 하나하나 요 해결의 문제가 이게 딱 높여졌을 때는, 그때는 어떤 경지가 될까요? 그때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죠. 시편 112편에서 이야기하듯이 어떤 나쁜 소식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러한 상태, 바로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느님께 주님 저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아니 이미 너에게 평화를 줬어. 우리 안에 지금 그 씨앗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그런 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밖에 아니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또 그 자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포텐셜을 우리가 제대로 느끼게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래서 성령의 은총은 바로 이처럼 하느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은총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지금 내 안에 머물러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은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내 안에 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성령의 은총,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우리의 모든 감각을 깨워 주시는, 그래서 이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은총이 바로 성령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의 은총은 그야말로 그냥 실체적으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분출되어야, 그야말로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하나의 발생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마치 우리 그런 그 은총이 이미 다 만들어진 그런 은총이 우리한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은총이 생성이 되는,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총은 한마디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총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주셨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내 안에 지금 머물러 계시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이것을 실천하는, 이것을 분출시키는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가장 중요한 그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능력이죠. 사랑의 탤런트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그러한 모터입니다. 가장 중요한 엔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장착시켜 주셨는데 그 사랑이 움직여야만 해요. 분출되어야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표현이 되어야 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내가 그 에너지를 내가 느낄 수 있게 돼. 그야말로 희망을 잃고 어려움 중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하나의 그런 사랑을 실천했을 때, 내가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를 했을 때에 완전히 그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지금 그런 에너지가 지금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너지는 그냥 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이처럼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 순간 내가 움직일 때 그 사랑이 거기에서 분출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이 사람은 또 다시 일깨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그래서 또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늘을 보고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미 너희에게 줬어. 너희에게 지금 그 능력이 들어있어. 너희에게 하늘이 들어있어. 너희가 바로 성령의 궁전이야. 너희에게서 지금 무한한 에너지가 지금 분출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그 탤런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견진성사의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있어. 내가 지금 너희 안에 들어있어. 이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야. 근데 그냥 에너지로 딱 준 그런 에너지가 아니야. 계속 솟아나는 그런 에너지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 그 에너지를 우리가 일으키게 하는. 근데 이 에너지는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의 원천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그 에너지.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어떤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누르듯이 그런 순서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스위치는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힘은 이끌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이 성령의 은총과 이끄심이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은총과 이끌림이에요. 이렇게 끌려야 돼요, 우리가. 식욕도 마찬가지죠. 예? 어떤 그런 그 애퍼타이트가 있어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끌림, 그 영어로는 이끌린다는 거, 어디 뭐 이렇게 호감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attrac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 가면 뭐 attractive,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어디 해외 여행을 가시면은 호텔에 딱 가면은 뭐 attraction 혹은 뭐 attractive 한번 여기 뭐가 있고 이게 사람을 이렇게 끄는 바로 그 힘. 그래서 이 attraction이라는 말은 이제 라틴 말의 아드헤레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바로 그 아드헤레라는 동사가 어느 쪽으로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총이 이처럼 우리를 우리를 끌어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그래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사랑의 선순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느낀다? 우리 안에 있는? 근데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해야죠.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에너지의 이 선순환은 내가 실천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실천할 때 그때 에너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에너지가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에게 그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애퍼타이트를 만들어 주시는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바로 그 은총이 바로 성령의 특권이고, 그 은총을 여러분들이 견인성사를 통해서 받으시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 모든 이들은 다 성령의 궁전이죠. 이 성령,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성령이 그래서 활성화되어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실체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 성령 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이게 아니라 이게 액티베이트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카드를 가지고 그냥 카드 액티베이트 안 하면 소용없잖아요. 뭐 면허증 가지고 있어. 면허증 가지고 있는데 뭐 몇십 년 장롱 속에 넣어두면은 나중에 운전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또 뭐 연수도 또 다시 또 받아야 되고, 액티베이트 되는 게 중요하죠. 하느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힘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액티베이트 될 수 있는가? 성령이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또 다른 우리 이웃들의 영이 함께 교류를 일으킬 때. 그래서 이 성령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미사할 때 라틴말 경문에는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다음에 그라시아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그리스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et caritas Dei, 하느님의 사랑과 et communicatio sancti spiritus siccum omnibus vobis. 코뮤니카시오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성령은 커뮤니케이션 시켜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선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은 뭐냐면 나와 하느님을 커뮤니케이션 시켜주시는, 소통시켜주시는, 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항상 내가 움직이면서도 이미 항상 교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신이, 그 교류가. 그래서 하느님과 나와의 코뮤니카시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 간의 상통,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전례를 놓고 보았을 때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령의 궁전인데, 우리가 다 같이 지금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이처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선의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우리의 의기가 함께 모였을 때 이 안에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교류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비로소 그때
그때 성령이 활성화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액티베이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큰 기의 호흡처럼 우리가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의 큰 소통을, 이때 우리가 건강해져요.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건강한 영을 통해서 우리는 또 새로운 애퍼타이를 가지고 또 그런 어트랙션을 가지고 그래서 또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 사랑이 전파가 되고 우리 안에서 이것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들어 높여져서 이 세상 안에서도 이미 우리는 벌써 하느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듯한 그런 지복직관의 영광에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가장 큰 특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더욱 완전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냥 단순히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활발하게.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지금 숨과 내 숨이 지금 연동하고 있다는 거, 하느님의 숨결, 그 하느님의 리듬 속에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이거면 다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대치동 학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본인에게 딱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성령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기가 있을 때 이 기를 분명히 자녀들한테 분명히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 기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가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기도 가족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관 속에 들어가서 화장장 가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한 지혜를 가져야 돼요. 뭐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해줄 일인지를,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일,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바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부서져야 돼요. 하느님께 봉헌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것이 일어나는데, 그냥 내가 하느님께부터 빨려 들어가는 이걸 갖다가 내가 겁내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은총 체험할 수 없어요. 하느님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느님이 억지로 빨려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갖다가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물론 어떤 때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은총, 눈에 반짝하는 그런 은총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그런 체험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대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티피카 로레 쌍티피카, 이슬비처럼 우리에게 그냥 슬며시 가져다 놓고 가시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단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성령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바로 그 순간, 그 예외는 바로 우리가 거행하는 이 미사 성제예요. 강의하시는 시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바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정신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미사의 집전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지금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사 보실 때 사제가 성체와 성혈 축성하잖아요. 그때 그 이전에 저녁을 잡수신 후 이렇게 쭉 하면서 쭉 이제 설명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가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네.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가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뎌서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을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는 바로 그 순간은 바로 미사성제다. 그 느낌을 어떻게 주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의기투합이 돼서 하나님께 빌고 하느님을 찬미할 때, 이 안에 지금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왜? 그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라고 한 분명히 그 사인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것은 다른 누가 줄 수 없는 건데. 근데 우리가 정말 어려운 그런 어떤 선행을 실천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뿌듯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내가 이런 일 많이 해봤지만 이거는 아무나 줄 수 없는 거야. 이건 분명히 주께서 주시는 은총이야. 이거는 분명히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총이야, 그런 평화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바로 미사성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제 성체 성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루카복음 24장에도 나온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빵을 떼어 나눌 때에 그때 그리스도를 알아배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성체성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빵을 쪼갤 때, 빵을 나눌 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은 바로 성체성사예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쪼개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관이시고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제사는 단 하나의 제사밖에 없다.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잖아요. 온전한 그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바치는 그 제사.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지금 이 제사에 우리가 끊임없이 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여기에 접속하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미사성제예요. 우리가 거행하는 미사성제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바치신 그리스도께 접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머리로서 접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쪼개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파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말로 미사를 프락시오 파니스, 영어로는 fraction of the bread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말로 하면 빵 쪼개미인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기서 말하는 프랙션은 파편이에요.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그냥 예쁘게 부서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파편을 우리는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파편을 모신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자신이 파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결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쪼개질 때, 그래서 루카복음에서 빵을 쪼갤 때 그들이 알아봤다. 근데 우리가 쪼개져야 돼요. 우리 눈에 쪼개져야 돼요. 그때 우리가 보여요. 바로 이 은총이 우리가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통해서 말하자면 견진성사는 세례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완성시키는 그런 성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 모시는 그런 성체성사는 이제까지의 성체성사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다가올 거예요. 분명하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성령 칠은 가운데에서 그런 용기의 은총처럼 우리도 과감하게 올인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과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결의. 그때 우리 모든 것이 다 열려요. 그때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영원한 생명도 얻고 현세의 축복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지금 현세의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난 빨려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빨려 들어가시면 현세의 축복 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거행하는 이 미사성제 또 시간전례가 늘 이처럼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전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감동의 전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